오늘 설교는 5년 전에 했던 설교입니다. 이 설교 내용을 자세히 익혀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글의 논리를 좀 다듬고 제목을 바꾸고 새로운 문단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눠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무엇이 나타나는가? 둘째, 어떻게 나타나는가? 셋째, 어째서 나타나는가? 첫째입니다. 무엇이 나타나는가? 산허리를 돌아서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볼까봐 매우 조심스럽게 갑니다. 최대한 움직이는 소리를 줄여서 가능하다면 숨소리까지 죽여가는 듯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적군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몰래 지나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어디를 이렇게 목숨을 걸다시피 하면서 가는 것일까? 이들은 어떤 여인이 숨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곳까지는 적어도 10km쯤 되므로 빨리 걸어가도 또 남들에게 들키지 않게 가야 하니까 2시간은 좋게 가야 합니다. 이렇게 길을 가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변장을 하였습니다. 어째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위험한 여행을 하고 있으며 어디로 가는 것일까? 북쪽 지방의 어느 산 기슭에 있는 마을로 가는 길입니다. 그 마을에 숨어있는 여인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8절입니다. 이 여인의 집으로 세 사람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는 셋 중에 변장한 사람이 그 여인에게 요청합니다. 나를 위해 내가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사람을 불러올리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죽은 사람을 불러내라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 옛날엔 이런 신통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이런 능력으로서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는 방법을 9절에서는 신접한 술법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이를 위해서 풀이하자면 신접이란 귀신이나 영과 소통한다는 뜻이고, 술법이란 그렇게 하기 위해 점을 치거나 주문을 외우는 기술이나 방법을 가리킵니다. 이 여인을 찾아온 세 사람 중에 변장한 사람은 그 나라의 왕입니다. 왕은 여인에게 자기를 위하여 어떤 죽은 사람을 불러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끔찍한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 신접한 사람이나 점을 치는 사람이나 또는 남녀 무당 같은 사람들을 모두 잡아다가 죽이거나 그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내쫓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그래서 드러나기만 하면 죽거나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은 자신이 신접한 사람이 아닌 양 하고 숨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 셋이 찾아와서 신접한 술법을 통해서 죽은 사람을 불러내라고 합니다. 여인은 혹시 이 사람들이 신접한 사람들을 찾아 잡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닌가 의심합니다. 9절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되묻습니다. 당신들은 왕이 신접한 자들을 죽이거나 내쫓은 일을 충분히 알고 있을 터인데 어찌하여 내게 그런 일을 시켜서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죽게 하려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쉽게 말하자면 당신들은 나를 잡아 죽이려고 내게 이런 일을 시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10절입니다. 그러자 왕이 맹세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결코 이 일로 내가 위험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쯤 되니 이 여인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이 단속 요원이 아니라 고객이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11절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불러올려야 하느냐? 왕은 말합니다. 내가 불러올려야 할 사람의 이름은 사무엘이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는 나이가 많아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그 선지자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적군과 전쟁을 벌여야 할 왕으로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 하나님께 구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왕은 어쩔 수 없이
이 신접한 여인을 수소문에서 찾아냅니다.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적군이 진을 치고 있는 지역을 통과해서 이 여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왕이 기댈 것이라는 건 그래도 사무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왕은 사무엘에 의해서 왕이 되었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죽은 후에라도 사무엘을 불러내면 그가 그 나라의 위기 때 왕 자신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갑자기 크게 비명을 지릅니다. 무엇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무엘입니다. 여인이 사무엘을 보았기 때문에 갑자기 큰 비명을 지른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울을 향해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였냐고 하면서 당신이 사울 왕이라고 말합니다. 왕은 자기 정체가 드러나지 않게 변장했지만 이 여인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신접한 자와 박수 또는 무당들을 모두 죽이거나 내쫓은 왕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사울인지를 알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여인은 변장하고 찾아온 사람이 다른 사람 아닌 사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인은 이제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속였냐고 항의합니다. 그런데 왕은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 여인이 신접한 방법을 사용하여도 벌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하지만 왕은 어째서 그 여인이 크게 갑자기 비명을 질렀는지 궁금합니다. 무엇을 보았기 때문인지, 무엇을 보았다면 그 본 것이 과연 사무엘인지, 이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내는데 성공한 것인지 실패한 것인지 왕은 궁금합니다. 그래서 급히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사실 여인은 자신이 본 형체가 사무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12절에서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라는 말은 이 본문을 쓴 기록자가 말한 말씀입니다. 기록자는 여인이 본 형체가 분명히 사무엘이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려고 여기 써놓은 겁니다. 왜 이렇게 미리 알려줍니까?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상상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상상을 해서 몇 가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첫째, 이 여인은 실제는 아무것도 못 보았다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은 바꿔 말하면 이 여인이 뭘 본 것처럼 꾸며서 말하는 것이다 하는 입장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도 본 것처럼 왕에게 말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자면 15절에서 19절까지 계속 성경을 보면 사무엘 선자가 사울 왕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 봤다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복화술을 통해서 사무엘이 말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였다는 겁니다. 복화술이 뭔지 어린이를 위해서 설명하면 복화술이라는 건 입을 움직이지 않고 말하는 기술입니다. 특히 인형을 가지고 연극을 하면서 인형이 말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기술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주장은 이 여인이 무엇을 보기는 봤는데 그 본 거는 헛것이라는 거죠. 마치 이상한 약을 먹은 사람이 보는 환영 같은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15절부터 나오는 사무엘 선자의 말씀은 오늘날 무당이 대신 말을 전해주듯이 그렇게 여인이 사무엘의 말인 것처럼 꾸며서 사울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지 사무엘의 말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셋째로는, 첫째는 못 봤다, 둘째는 본 게 헛거다. 이 세 번째 주장은 진짜로 사무엘이 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사탄이나 그의 부하인 귀신이
사무엘로 위장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인이 보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15절부터 말하고 있는 사무엘은 사실상 사무엘 선자가 아니라 사탄이나 귀신이 사무엘인 척하고 계속 사울과 대화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외에도 이런 주장과 좀 비슷하지만 부분적으로 좀 다른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압축하면 이 세 가지, 결국 이 주장들은 이 여인에게 나타나는 것은 사무엘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못 봤거나 환영이거나 사탄이나 귀신이 꾸며서 냈던 사무엘의 가짜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아니다. 그럼 과연 이 여인에게 무엇이 나타나는가? 바꿔 말해서 이 여인은 무엇을 봤을까? 설교를 끝까지 잘 들으면 대답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답을 모르면 뭐죠? 잘 안 들은 거죠. 그렇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13절입니다. 어쨌든 여인은 사울에게 자신이 본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두 번째입니다. 둘째, 어떻게 나타나는가?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라는 이 여인의 말을 잘 이해하면 여인이 크게 비명을 지른 까닭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크게 비명을 질렀는가? 여인은 7절에서 표현한 대로 신접한 여인입니다. 이 말은 성경 원어의 뜻대로 풀이하자면 영을 다룰 줄 아는 여인입니다. 영을 다룰 줄 아는 여인. 그런데 이 여인 앞에 나타난 건 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과 영원히 죽지 않는 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를 위해서 이런 예를 들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휘파람을 불기만 하면 어떤 고양이든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시켰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휘파람을 불려고 입술을 모아서 소리를 내려는 순간 아직 소리도 내지 않았는데 그는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지르고 뒤로 나동그라졌습니다. 왜 그랬는가? 커다란 호랑이가 이 사람 앞에 턱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이 사람이 어찌하겠습니까? 고양이나 겨우 부를 줄 아는 사람 앞에 부르지도 않은 호랑이가 나타났으니 비명을 크게 지르고 놀라서 자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신접한 여인도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부르려고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정신을 집중한다든가 주문을 외운다든가 뭐 명상을 한다든가 등등.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를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혹 빠르게 이미 시작했다면 미처 준비를 마치기도 전에 바꿔 말해서 이 여인이 영을 부르기도 전에 사무엘을 본 것입니다. 11절 끝부분과 12절 앞부분을 제가 성경 원어대로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말했다. 사무엘을 나를 위해 불러 올려라. 그러자 그 여인은 사무엘을 보았다. 그래서 그녀는 큰 소리로 소리쳤다. 왕이 사무엘을 불러오리라고 말하자마자 여인이 뭘 하기도 전에 여인은 사무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기에 여인은 놀라서 크게 비명을 지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왕이 요청하는 말을 한 것과 여인이 사무엘을 본 장면 사이에는 거의 시간적 간격이 없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것이 아니고 사무엘이 신접한 여인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 여인은 말합니다. 자기가 죽은 자의 영을 불러낸 것이 아니고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정리하면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신접한 여인이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나타났습니다. 자, 첫째 둘째 정리합니다.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사무엘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스스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어째서 나타나는가? 이렇게 신이 올라오는 것을 봤지만 사울은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그 모습이 어떠하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한 노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겉옷, 즉 망토 같은 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을 잘 압니다. 여인이 묘사하는 내용을 듣자 곧 그가 사무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예의를 갖춥니다. 절을 합니다. 15절입니다. 사울 앞에 나타난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제부터 사무엘과 사울 왕 간의 대화가 19절까지 길게 진행됩니다. 사울 왕과 말을 나누는 사무엘은 죽은 사무엘의 영이 아닙니다. 말을 죽어가는 사무엘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럼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먼저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데리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처음에 아브라함은 그중 한 분이 하나님 자신인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세 분 모두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무엘 선지자도 유령이 아니라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는 그는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사무엘이 다시 한번 사울 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이 사울과 나눈 대화의 내용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사무엘이 어째서 그런 땅에서 올라왔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으로 보내셨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천사들의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하늘에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은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땅에 묻힘으로 다시 이 세상에 온다면 묻힌 땅에서 올라오는 것도 논리적일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에서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죽은 자들이 땅에서, 즉 무덤에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처럼 성도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은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게다가 신접한 여인이 불러내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땅에서 먼저 올라오는 것이 부자연스럽죠.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다시 15절입니다. 외국에 가보면 가정집에도 방에 잠을 자거나 혹은 방해받지 않고 푹 쉬고 싶은 사람은 문고리에 이런 푯말을 걸어놓습니다. 그 말을 직역하면 제발 나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묻습니다. 마치 곤히 자던 사람이 자신을 깨우는 시끄러운 소리에 깨어나 하는 말처럼 인간적으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로 분욕해 하느냐. 분욕해 한다는 말이 그런 겁니다. 사울은 한마디로 너무 급해서 그랬다고 말합니다. 어떤 급한 사정이 있었는가? 사울은 자기 사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히 군급하나이다. 원어의 뜻에 따라 말하면 자신이 지나가야 할 길이 너무 좁다는 겁니다. 이게 군급이란 말입니다. 마치 벼랑 끝에 난 아주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벼랑의 좁은 길에서
발을 잘못 딛는다면 그 높은 벼랑에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죽을 것 같다는 의미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전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한 말씀 드리려고 당신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정말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물었어야 합니다. 근데 사울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죠? 자기 위기만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답을 얻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익과 명성만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울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께 묻는 절차는 거쳤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신접한 여인을 찾아온 것. 이에 대해 사무엘은 대답합니다. 세 가지로 대답합니다. 첫째 대답은 16절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내게 물어보았자 내가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다. 이게 잘라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이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을 주지 않으면 내게 전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를 떠나셨고 사실 그 정도가 아니라 너의 대적이 되셨는데 너의 원수가 되셨는데 너를 원수로 여기시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내가 잘 되라고 말씀을 해 주실 리가 있겠느냐? 이렇게 되묻는 겁니다. 둘째 대답은 17절에서 18절입니다. 어째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그 이유를 말합니다. 어째서 하나님이 원수가 됐는가? 사울왕이 이렇게 벼랑 끝에 서게 된 것. 전적으로 사울 자신의 잘못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벼랑 끝으로 몰아가신 것이 아니고 사울이 그렇게 한 겁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라고 원하시는 일을 사울이 의도적으로 무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갈 때 어떤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데 정정당당하게 공격하지 않고 아주 비열하게 공격했습니다. 백성들 중에 행진하다가 아파서 뒤처지는 사람이나 노인이나 여인이나 어린이 같은 약한 자를 표적으로 삼고 뒤를 공격했습니다. 매우 비열합니다. 이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몹시 화가 나셔서 그 족속을 반드시 전멸시키겠다 이렇게 다짐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그 족속과 싸움을 벌일 때에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셨고 그 족속을 남김없이 심지어 짐승까지도 전멸시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좋은 짐승들은 살려서 데려오고 쓸모없는 것만 죽였습니다. 게다가 다 죽였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거짓말이 탄로내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좋은 짐승을 데려온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이라고 또 둘러댑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이 옷자락처럼 찢어서 왕에게 빼앗아 왕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표준 세번역 개정판으로 제가 사무엘상 15장 22, 23, 28절 읽은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은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17, 18절에서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듣습니다. 이처럼 사울이 벼랑 끝에 선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왕자를 내놓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하시기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은 왕자리에 더욱 집착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다음 왕으로 선택해 놓은 사람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선택된 다윗을 죽이려 거의 10년을 미친 듯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현재 견디다 못한 다윗은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그 블레셋으로 피신해 가 있는 중입니다. 블레셋이 전에는 사울의 군대와 싸울 때마다 패배했지만 이번에는 힘을 길러서 단번에 사울을 이기려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런 블레셋 군대를 보고 사울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앞에 5절은 이렇게 사울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미 사울은 싸움도 하기 전에 패배했습니다. 사울은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다는 것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 사무엘을 불러내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변장을 하고 야밤에 적군의 지역을 몰래 통과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계획대로 사무엘 선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선자가 하는 말씀은 왕 자신이 바라던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선자는 말하기를 오늘날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너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 하여금 너를 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하나님께서 잘못을 빌며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돌로 그를 치라.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거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치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사울도 전에는 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런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도다. 그랬던 사울이 지금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이 위험하다고 그런 일을 안 하겠다고 하는 여인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했습니다. 사울이.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명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오히려 벌 주는 일이 없을 거라고 맹세한 겁니다. 정면으로 하나님 말씀을 뒤엎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그렇게도 두려워서 떨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뻔뻔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놓아두실 리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확고한 뜻을 사울에게 전하라고 사무엘을 다시 잠시 땅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사울은 앞으로 어찌 되겠습니까? 19절입니다. 이것이 선지자가 사울에게 대답한 세 번째 내용입니다.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한마디로 내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할 것이고 왕 너 자신과 아들들도 나와 함께 있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죽을 것이다. 이렇게 사형 선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신접한 자에게 묻는 왕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대로 분명하고 신속하게 죽이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입니다. 서 있다가 그대로 마치 부실한 집이 내려앉듯이 땅이 꺼져서 집이 쓰러지듯이 와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비로소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을 크게 느낀 겁니다. 그런데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가 겨우 한 발로 딛고 서 있던 벼랑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정리합니다. 우선 사울 왕이 어찌 되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하루가 지난 그 다음 날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3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또 하루가 지난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들에게서 쓸만한 물건을 얻으려고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31장 9절과 10절입니다.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신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 갑옷은 아스다롯, 우상의 이름입니다.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이라는 곳에 성벽에 못 박았다. 이것이 하나님을 버린 사람의 최후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의 최후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도움을 구하지 않아서 벼랑 밑으로 떨어져 부서져 버린 사울의 최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어떻게 이 산골 마을에 숨어 사는 여인을 찾았는지,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성경 본문은 어느 것이나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사울을 떠나셨고 그의 원수가 되셨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강력하게 경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원수가 된 사람에게는 침묵하시고 마침내 그를 벌하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훗날 역대기에서는 사울이 죽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사람이 비록 자신의 잘못으로 벼랑 끝에 가서 서게 될 때에도 누구에게 순종하며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똑바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불행할 것 같아서,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는 개인이든 교회든 벼랑 끝으로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벼랑에서 벗어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뒤로 물러나거나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벼랑에서 뛰어내려고 하신다면 하나님을 믿고 뛰어내려야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우리를 결코 떠나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갈망하면 우리는 벼랑 끝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과 원수처럼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살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잠시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망합니다. 처절하게 망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세상과 볏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아십니다. 이리저리 핑계 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의 벗이 되어 사시려고 합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사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의 마지막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습니다. 이런 어미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참 주님께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